여러분들 잠시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2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계신 주께로 나오니라. 오늘 이 오전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똑같아요. 이 백성과 우리와 똑같다고요.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피 흘린 바자치 교재 64페이지를 공부하겠는데요. 공부하기 전에 그동안 쯔빙글리, 데오도르 베자, 존 칼빈, 마르틴 루터 그 외에 종교개혁자들과 재침례교도들의 만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교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유사점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 절대 권위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는 그 신앙, 똑같은 신앙 가졌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대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무슨 카톨릭이 정하듯 사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기는 제사장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유사점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라. 왜냐하면 카톨릭은 독신주의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부와 수녀 제도가 나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카톨릭은 교황이 죄가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아니다. 교황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황의 무호성을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해석의 자율성을 보장했다는 것. 이것도 역시 같은 유사점이에요. 그 다음에 카톨릭은 어머니 교회라고 주장하죠. 우주적인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옥사회도 거부했죠. 성경에 연옥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유아들이 죽으면 가는 림보. 이 모두가 다 하늘나라와 지옥 그 중간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다. 이를테면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사도가 가르친 대로 모든 권사는 다 위에서 정하신 거라고 똑같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권위를 인정했고요. 근데 카톨릭은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면으로 부정을 했죠. 차이점이 있어요. 주의 만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데 루터교에 말했던 루터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루터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빵을 받아 먹었을 때 그 빵은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카톨릭과 별반 차이가 없죠. 동체설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동체설. 그러니까 빵을 받아 먹을 때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받아 먹을 때 그것은 실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카이비는 보통의 빵과 평상시 포도 주스인데 사역자가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나눠줄 때 그 빵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그 잔은 예수님 피로 변한다. 가톨릭과 똑같아요. 현현설이라고 하는데 용어만 이렇게 구분될 뿐이지 동체설, 현현설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카이빈전에 찌븐길르 있잖아요. 찌븐길르는 상징이다라고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제침내기도는 더 나아가서 그냥 기념을 하는 거다.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성경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침례에 대한 견해 차이를 또 보이죠. 마르틴 루터는 세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세례로도 거듭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그 물을 세례받을 때 그 물로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찌븐길레와 조한 카이비는 아니다, 그냥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다, 침례는. 그렇게 말했고요. 제침례 기도는 바울사도가 가르친 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침례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로마 카톨릭 배경하에서 성장한 종교개혁자들 다 똑같아요. 세례, 그러니까 뿌리는 의식이죠. 적수례, 살수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했지만 제침례교들은 성경대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성경적 방법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침례죠, 침례. 침례, 잠기 침이에요. 잠기는 의식. 어디에? 물속에. 물로서 잠기는 그 의식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은 사람만이 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이 물 침례 받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공부했죠. 루터는 국가교회, 그것을 주장했고 카이빈과 찌빙길리 마찬가지예요. 국가교회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침례교들은 국가와 교회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정확하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달라요. 루터교는 감독이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찌빙길레와 카이빈도 장로가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카이빈 같은 경우는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지금 목사죠.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지금 장로교회 장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 치리하는, 운영하는, 교회 운영하는 장로들 눈치를 보죠. 눈치를 봐요.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를 내쫓아내도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기싸움을 벌입니다. 부임을 새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멤버들, 특히 장로들을 하고 기싸움을 벌입니다. 과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침례교들은 교회 운영은 회중이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교회 운영은 회중이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 회원이 되는 기준도 달랐어요. 종교교육자들은 세례받은 자들 무조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아니다.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제침내교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출석하기만 하면 된다. 종교교육자들은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도망간다. 제침내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 성도가 그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있는 교회에서는 그 성도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 오래 못 가요. 일단 성도들과 규제가 안 돼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대화하는 내용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세상적인 그 화제를 꺼내냐고. 정치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그렇게 없나? 일주일 내내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주님 섬기면서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간증을 안 하고 뭐 그런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자, 봉사는 어떻게 하는가? 종교교육자들은 의무다. 맞아요. 의무도 맞아요. 그러나 제침내기들은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종교교육자들과의 그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교재 64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이에요. 카톨릭에서 분리하였거나 또는 거기에서 나온 이 새로운 새 조직체들은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과오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몇 가지를 들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성직자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외형적으로는 개혁자들 사이에 좀 차이가 있지만은 성직자 제도, 그 다음에 국가교회, 국가와 교회가 결탁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유아 때부터 세례받게 해서 교회 회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 방법인 침례를 대신하여 적수례 또는 관수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적수례는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수례는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붓는 거예요. 이 관수례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몸이 아픈 사람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 침례 받기를 원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물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침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있죠. 그렇게 몸이 너무 아프거나 그런 분들은 침례 못 받잖아요. 주님이 그냥 눈 감아 주세요. 왜? 침례를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의 감독, 예수님을 그날 믿고 죽었잖아요. 침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침례를 못 받았다고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았다고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침례를 계속 받기를 거부해. 그것도 문제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그날이든지 또 빠른 시일 내에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다음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쳤어요.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로 이어서 6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물로 태어나는 것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절대 침례를 통해서는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정통주의자들은
물로 태어나는 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니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물로 태어나는 것을 그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들을 통해서 깨끗해졌느니라.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가져와 가지고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보수주의, 정통주의, 심지어는 근본주의자들까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종교 교역자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대표적으로 와이덴시안들과 제친내 교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와이덴시안 교도들은 사실상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종교 교역자들로부터 또 핍박을 이어서 받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결국 와이덴시안 교도들이 종교 교역자들 편에 서요. 그래서 오늘날 와이덴시안 교회들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덴시안의 그 색채,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거죠. 원래 와이덴시안 교들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었어요. 와이덴시안 교들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종교 교역자들로부터 박해를 너무 받으니까 가톨릭은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이니까 합세할 수 없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았으니까 종교 교역자들은 유사성이 많으니까 종교 교역자들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자, 그 규제 초기에는 이러한 모든 국가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개최되었던 종교회의에서 서로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평화조약에 조인한 두 조직체는 한편은 카톨릭이 또 다른 한편은 루터교회였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은 카톨릭과 루터교회 간의 평화조약이에요.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규제에 나와요. 즉 우리에게 상관치 말라. 우리도 너희를 간섭치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가정 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가 믿는 거 존중해 줄게. 그러니까 너도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 존중해 너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 각자 갈 길로 가자 이거예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너는 천국으로 가. 나는 극락으로 갈 테니까. 극락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과 다른 곳이에요. 되게 웃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는 사람이 죽으면은 열반에 들어간다. 해탈. 그러니까 무로 돌아간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근데 왜 윤회를 믿죠? 왜 윤회를? 윤회는 불교가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힌두교는 윤회를 믿잖아요. 열반에 들어간다며.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며. 말이 안 돼.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엉터리예요, 불교는. 근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식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간섭하지 않겠다. 예, 왜냐하면 카톨릭이 루터교인들과 싸운다는 것은 곧 독일과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루터교인들이 카톨릭들과 싸우며 그들을 박해한다는 것은 곧 카톨릭이 우세한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카톨릭은 국가교회니까요. 그죠? 신앙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국가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평화조약이라도 맺어가지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 한 것이에요.
아우구스부르크 평화 조약, 베스트팔레 조약도 있어요. 그 뒤에 나와요. 그러나 박해는 그치지 않았다. 미움을 받았던 제침내 교도들은 지금은 침례 교도라고 불린다. 그 이전의 모든 박해와 또한 5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순교자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 무서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존속되고 있었다. 외길로 되어 있는 30마일 가량의 유럽의 한길을 따라 두 서너자의 간격으로 화형의 말뚝이 하나씩 꽂혀 있었고, 그 뾰족한 말뚝 끝마다 순교당한 제침내 교도들의 피 묻은 머리가 달렸던 것도 바로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이었다. 인간의 상상으로 이렇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광경을 그려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믿을 만한 역사에 의하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라 자청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가톨릭은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로 성경의 권위와 같이 절대적인 두 가지 것이 더 있는데, 이는 곧 교부들의 저서와 교회의 법령,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이에요. 교회의 법령 곧 절대무오한 교황의 교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톨릭과 개신교 또는 카톨릭과 침례교회 사이에는 끝까지 합의될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만족할 만한 논의는 도저히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자, 66조. 그러면 침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침례의 실시와 방법을 예로 들어 그들이 어떠한 최종 권위를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러니까 침례의 방법 역시 성경에서 제시한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 상징적으로 해도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성경은 의심할 것 없이 침례를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그 유일한 방법으로 침수례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완전 무결한 교회가 그 방법을 침수례에서 적수례로 변경시킬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적수례, 세를 고집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물을 뿌리는 그런 형태만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잖아, 세례. 뭘 씻는 의식이에요. 뭘 씻겠어요? 죄를 씻는 거예요. 변제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요, 인간의 죄는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의 물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말씀의 물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은 상태인데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요? 안 돼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그 다음에 성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그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 절대 무고한 교황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러한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독자들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놀라겠지만 이 책에서는 극히 작은 부분밖에 인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자는 단 6시간의 강의 내용에서 2000년에 이르는 교회사의 중요한 골자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어려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무서운 세월 동안에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하여 유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인쇄되어 있지 않았으며 설령 인쇄 기술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인쇄할 만한 종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1300년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1495년인가요? 그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이 되었잖아요. 동시대의 사람이요, 마르틴 루터와 구텐베르크가.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그 두 사람의 고향이 같은 지역이에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자꾸 헷갈려. 구텐베르크하고 비텐베르크하고 헷갈려. 루터와 구텐베르크는 같은 지역 출신자예요. 서로 맞았다니까. 구텐베르크도 그 라틴 벌게트에서 성경을 찍어냈어요. 구텐베르크 성경이 있어요. 자, 거기 교재에 보시면 1300년 전까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만한 종이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양피지, 또는은 아니에요. 즉이라고 바꾸세요. 이 양피지는 뭐냐면 양의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양의 가죽으로. 양의 가죽을 딱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석회를 좀 바르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피지는 양뿐만 아니라 다른 염소나 소 가죽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든 것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가죽으로 만든 종이, 이 종이라는 개념이 이게 참 광범위한데 벨럼이라고 해요. 벨럼. 전문적인 용어로 가죽으로 만든 종이를 벨럼이라고 해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벨럼. 예, 어떤 책에서 벨럼이 나오면 아 이거 가죽으로 만든 종이구나, 그러니까 피지구나, 양피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뭐 갈대나 이런 것들로 종이를 만들잖아요. 식물로 종이를 만드는 거는 파피루스. 근데 얻은 것이 오래 가겠어요? 오래 보존되겠어요? 피지, 양피지가 오래 가죠. 그죠? 근데 한 권의 책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죽으로 된 양피지나 피지로 만든다 할 것 같으면은 짐승이 몇 마리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 160마리. 160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돼요. 160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피가 엄청 크고 지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 구텐베르크가 화이자 인쇄 그 발명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이렇게 옮겨졌고 목사님께 성경을 빌려가지고 옮겨졌고 그렇게 해야 돼요. 벨럼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중세 암흑기 동안은 카톨릭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거든요. 발견되면 그 사람들 죽이고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도 빼앗아 버려요.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피지, 피지에다가 기록을 할 때는 일종의 철필 같은 것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펜이 아니고. 거기 교재 밑에 단락이 나오죠. 성경과 같은 큰 서적은 아마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운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은 서기관이 성경을 두루마리예요. 이렇게 보관함이 있어요. 장롱 같은 거를 딱 열고 그래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펼쳐가지고 읽는 거예요.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당시 전 세계에 성경 전권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은 30부 이상이 되지 못했으며 대체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또는 바울서신 중에 몇 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구약 중 일부 이렇게 몇 권씩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었던 성경이 있었을 따름이었다.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빼앗고 불태우지 않았다면 아마 구텐베르크와 같은 사람들은 일찍 나왔을 거예요. 일찍 나와서 화이자 기술은 더 빨리 발명되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죠. 구텐베르크는 사업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화이자 인쇄소를 발명하면 돈을 좀 많이 벌겠구나. 돈 벌려고 시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정말 떼돈을 벌었어요. 그때 르네상스
르네상스 문예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문예혁명.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막 그랬어요. 그 덕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을 마구 찍어냈어요. 마구. 그 덕에 돈을 많이 챙겼다니까요. 구텐베르크가. 어떤 책에 보니까 루터 이게 당신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